부모님이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이혼한 가정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 너무 괴로웠었던 기억 중에 한 2명 정도의 그 같은 반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만 보면 너 니네 엄마 새엄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제 그 친구를 보시고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다 불러놓고 엄마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같이 사는 아이도 있고 또 같이 살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같이 살든 못 살든 그건 니네 잘못이 아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거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큰 힘이 되겠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위로를 받고 제가 이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집에 가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렇지. 네, 근데 그 눈물이 그렇지. 아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회복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누가 있어 주었는가, 이 힘을 정말 믿죠.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내가 같이 느껴주려고 하는 나의 어떤 의지적인 행위이자 노력이잖아요. 이 제3자로의 그 공감의 훈련과 위로의 그 능력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 혼자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 중요성과 그 능력과 그 신비와 그리고 그 질서를 우리가 어쩌면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알아가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 창조 질서 처음의 시작이었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나는 널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정된 관계를 누리고 그게 사실 회복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결단코 우리를 사랑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설령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측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릴 것인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할 것인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프레임을 놓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초점을 나에게서 떼서 바깥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아픔을 일어서서 그 위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없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가엾은 사람이 아니라 더 넓은 비전과 씨앗을 가지고 세계를 쳐다본다 이거죠. 세커리 바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아이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굉장히 집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엄마와 누나와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자동차를 사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허리케인 피해자들이 물병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도 잃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이 아이가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빨간 wä건을 끌고 다니면서 물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물이 필요하대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근데 또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속옷, 양말, 치약, 샴푸 뭐 이런 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배낭을 만들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이 아이가 짧은 시간에 600 배낭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더 나가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내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엄청난 노숙자들과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너의 집안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이 아이가 얘기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는 그 주부터 엄마가 자기를 업어매고 매 주말마다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돕는 일, 병원에 가서 돕는 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선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Red Wagon 파운데이션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상처가 그렇게 많지만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 상처를 밟고 일어서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이거 바로 뭔지 아시죠? 이제 열등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정말 남을 그리고 세계를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어깨에 인대가 끊어져서 어깨 수술차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마취 부작용으로 기도가 이렇게 부어서 호흡이 막혀가지고 수술을 하다가 여는 이걸 하다가 그 기계 목에 이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는 건데 중환자실에 거의 2주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이랬답니다. 아니 이게 어깨 수술 별거 아닌데 바로 퇴원할 일에 이 의사들이 잘못해가지고 구멍까지 뚫려서 음식도 못 삼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 구멍이 뚫렸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앞두고 이 엑스레이 기사들 병실에 와서 찍는데요. 늘 찍을 때는 이 치아부터 해서 이 목까지의 엑스레이를 갖고 와서 찍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얼굴, 이 상반체 전체를 찍는 엑스레이를 갖고 온 거예요. 찍고 났는데 딱 보던 이분이 이상한데 하더니 바로 닥터를 부르더래요. 알고 보니까 상반신 찍다가 이 폐 밑에 하얀색 암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어깨 수술을 했다가 목 이거 구멍 뚫리고 갑자기 암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수술 암수를 딱 들어갔는데 수술도 못하고 나오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만 암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게 번져서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때는 연기라고 했거든요. 3기가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분의 마음 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눈물의 시간을 보내죠. 근데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 암 부위를 딱 걷어내고 임파선에 번진 부위를 이렇게 깊이 딱 조사했더니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임파선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피만 딱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수술을 끝내고 지금 잘 사세요. 근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 쭉 보면요, 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이들을 만날 때 건강을 내려놔야 되고, 오직 하나는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기도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해서 내려놨던 그것을 다시 그 권사님의 삶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은요, 항상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하십니다. 선하게 마무리하세요. 우리는 결과를 모르는 오늘의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지나갔던 일들 가운데 괴로워하고 화내고 분내며 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기대하시고 저 앞에 기도하십시오. 괴로움에 탓하는 시간 보내지 말고 여호와 앞에 기도로 맡기는 시간을 보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눌려도 구원 많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널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낭만과 애통함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입혀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는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 대성교회가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대성교회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에 허락하신 세계의 목장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또한 늘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기에도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시기에도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재단 위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성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안교 목사님, 박윤석 선교사님,
에릭 정기현 선교사님, 한병희 선교사님, 서지만 목사님과 그 가정, 또한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정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 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실 때 이유가 다 있겠죠. 오늘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곧 있으면 우리 교회 이 차가 이제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 보험이 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그리고 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일정한 계약. 그 계약이 어떤 거냐면 이제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 교회 측에서 일정한 돈을 지불해요. 그래서 사고가 없으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면 그 돈을 넣은 것 때문에 그 보험에서 계약이 된 거니까 그걸 기점으로 그가 맺은 그 조항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 때문에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법이 만들어져서 일정 부분 이제 보상도 받고 뭔가 이렇게 누리게 돼요.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도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 보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계약된 것 때문에 법이 작용돼서 이제 안전이 확보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다짐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법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게 될 그 안식일이라는 것도 약속인데요.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법이 돼요. 법이 되면 이게 강제성이 드는 거죠. 근데 그 강제성 때문에 이 법이 주는 이 기능 중에 한 요소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은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 중에 첫 번째 되는 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절 17절 이 내용인데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든 약속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짐한 것으로는 이게 부족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도 있지만 벌도 있는 거죠. 근데 벌이라는 것에 우리는 더 이렇게 쏠리죠. 내가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주는 그 기능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이 법도 사실은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벌을 따르는 거지. 그 이면에, 그러니까 이 법이 주는 원래적 의미는 어떤 게 있나요? 보호가 있어요. 안전한 게 있고요. 이게 법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이 기능은 보호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미 그 구약에 나타났던 그 약속이었어요. 그게 이제 법으로 된 이건데 이제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고 레위기 말씀도 이렇게 나오는데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약속, 그 창세기 그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악과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주는 것 쪽에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반드시 형벌, 벌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안에는 안정과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체계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안타깝게 이 법을 어겨버렸어요. 우리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성립돼서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마저도 안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는다라는 법을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는 이거를 이제 속죄라고 하는 거죠. 속죄.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된 겁니다. 하나의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이 법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법마저 이 죽음마저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속죄를 시키고 이 속죄를 통해서 이 법의 원래의 기능인 어떤 거요? 사랑의 관계로 회복한 거죠. 그 사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심히 복이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원래 의도를 갖고 오셨던 그것을 회복하고 펼치게 하셨던 거죠. 이게 시스템, 구조로 된 거예요. 그가 속죄를 통해서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자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은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제공하고 안정과 위로를 제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내용도 어떤 거냐면 안식일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어느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그는 어떤 거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따라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무엇이다. 이 안식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회복하고요. 고침을 받고 누리는 날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원래 의도가 이래요. 근데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자, 이 안식일에 또 무엇을 합니까?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의 한 결과인 밥을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셔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식하는 날은 누리는 날이죠. 그 누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밥 먹는 거잖아요. 유한한 우리들이 비록 타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신 그 시스템 속에 그 구조 속에 속죄하셔서 이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누리게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의식주에 바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못 먹거나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함께 먹고 이 누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이 지도자들도 이걸 알았어요. 아, 안식일에 이걸 누리는 거구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누리자. 지금 부득불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걸 못하게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밥을 드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누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함께 먹고 누리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요? 안식일이라는 법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이걸 이 정도는 알았거든요. 아, 안식일에 그냥 회당에서 덜렁 이렇게 말씀만 나누고 훅 가는 게 아니고 아,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의도 그러면 예수님을 초청하면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축복과 사랑과 보람된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틀어지는 거죠.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뭔가 흠을 잡으려고 뭔가 비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때 또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럴 때 상대방이 불편하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먹게 되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청까지 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초청한 이 사람 예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도 초청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좋은 의도로 지금 이렇게 초청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의도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그런데 이 수정병에 걸린 이 사람도 초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도 의견이 나눠져 있었어요.
한쪽 그룹은 이게 원래 취지대로, 뭐 많지는 않았겠지만 원래 취지대로 야, 아픈 사람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이 예수는 좀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같이 먹자, 이런 그룹이 있었던. 그러니까 수정병 이 사람들 이렇게 초청 받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전에 뭐 바리새인이었던지 어떻든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청이 된 거니까. 그러나 이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여겼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 의사가 있었거든요. 의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제사장들에게도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아플 때 고치던 의사들도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의사에 관련된 표현이 참 많거든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그 이 여인이 누굴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의사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진료비를 주면서까지 그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못했죠.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필요했고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의사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조금 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기름도 사용했고 또 포도주도 사용했고, 지금은 그 포도주가 악용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치료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몰핀 같은 게 알코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고 또 식물들을 이용해서 고치기도 했고, 이제 그 당시도 뭐 지금보다 의학적 기술이 물론 낮았겠지만 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분명히 있었고, 심지어 그들 속에도 의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지은 이 누가 역시도 의사였거든요. 이 수정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도 결국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이 수정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 간에 이 독소가 들어가서 이 장기에 이게 물이 차서 이게 몸이 붓는 병이래요. 엄격히 말하면 이게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죠. 나타나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먹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먹는 이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혐오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게 본 거예요. 나쁘게 본 거예요. 안식일은 이런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향해서, 특별히 이 지도자들 향해서 묻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러분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법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의 상식적인 이해를 속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존재하듯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아플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원인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뭐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이 잘못된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잘못된 모습 때문에 또 위생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을 때도 분명히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원인과 상관없이 어떻게 됐든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 의사가 존재했듯이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수증병을 걸린 이 사람을,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요. 손을 잡아서 안수를 하셨던지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고치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역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역사를 하십니다. 고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숨기죠.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험에서도 그게 뭐 날아가는 돈일 수 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보호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 사고가 나면 그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현실적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또 질병의 고통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받아서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법으로 이게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이렇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이게 오늘이 그런 날일 수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도 네 아들이 우물에 빠지고 네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쉽다고 여기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그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처럼, 수증병에 걸린 이 사람처럼 좀 드러내는 병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받고 있은 거잖아요. 몸이 붓고, 또 일단 자기 스스로 내가 저주받았다고 느낀 거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얼마나 죄책감과 얼마나 불안이 있을 겁니까? 우들 속에 뭐 나이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스스로를 이렇게 올가맬 수 있거든요. 실패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을 잃은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내가 너를 지금 고쳐주마, 내가 널 지금 역사해주마 하고 계시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당신의 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그러면 낫게 됩니다. 풀어집니다. 역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눈앞의 상황이 내 마음을 울리고
원망과 그런 것에 내가 속아서 이 속에 있을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속아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게 불리하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기적을 기대하며 서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영상을 통해 또 참석하신 분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돋보이는지를 보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 천국으로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가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믿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법인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돕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여건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